네, 본문 말씀으로 두려움의 빗장을 푸는 부활의 영광, 두려움의 빗장을 푸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한 승리의 날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세 분께 오늘 인사하십시다. 양옆에 분들 또 앞뒤로 분들 세 분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세 분께 하십시오. 네, 네, 세 분께 하셨죠? 네, 우리 한국인은 만세 삼창에 영성이 흐르는 민족이어서 세 번 인사해야 됩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파릇파릇한 새싹을 튀어내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종료주일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무력이 아닌 평화로 정복하는 왕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오심 종료주일에 대하여서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이 숭배하는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던 주님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죽음의 무덤을 열어젖히고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은 모든 절망의 겨울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우주적인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영광스러운 소식은 2026년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장을 뛰게 하는,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아주 기쁨의 실제가 되는 소식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영원한 견고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조차도 부활의 영광을 막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승리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춤으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뀐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그날을 참 기뻐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축제로 여기지만, 그러나 성탄절 주님 오심보다 더 큰 축제의 시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끊고 사탄의 권세를 끊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기에, 이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또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큰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옆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아침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또 부활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승리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셔서 위대한 반전을 일으켰었는지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신 그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두려움의 빗장을 뚫고 찾아오는 부활의 샬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던 인사,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저 흔한 말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한마디는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구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스승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이 제자들은 이런 상상을 했겠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주님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 믿음이 고작 이것뿐이었냐? 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은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신을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건네신 샬롬의 인사는 그저 평안을 비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는 화평, 진정한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평화, 세상의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덮는 그 완전한 평안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다, 그리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샬롬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를 가득하게 채우심으로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죄책감의 사슬과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의 공포를 단번에 우리 주님은 끊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1세기 후반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독자들 역시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에서도 모든 기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와 그 박해 아래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를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고립된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문을 닫아 걸고 세상의 핍박에서부터 숨어 있을 그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박해와 두려움이 아무리 우리의 숨통을 조여와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은 그 어떤 장벽도 뚫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마 요한의 기록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힘겨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활의 평강이 전해주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닫힌 인생의 방을, 숨어 지내는 인생의 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공포의 방, 경제적인 무능력이라는 방,
깨어진 가정과 관계의 아픔이라는 그 방 안에 갇혀서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 웃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교회 역시 세상의 비판과 영적 침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오히려 교회조차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그 어둡고 차갑고 모든 무너진 그 방 한복판에 부활의 주님이 우뚝 서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떨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고 너의 모든 두려움을 담당했으니 이제 안심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빗장을 부수고 참된 자유를 주는 능력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흔적을 보이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적인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인사를 건네신 후에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부활하신 주님은 굳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에 남겨진 그 십자가의 상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여기는 매우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믿고도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환상으로 치부하려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단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또 육체가 살아난 물리적인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한은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흔적의 더 깊은 의미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의 정서적인 연결에 있습니다.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까지 온 인류를 위해 겪으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는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 맞구나. 저 상처는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또 그 흔적이 맞구나. 바로 사랑의 흔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상처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마술과 같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상처를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셨다라는 위대한 승리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보이신 주님은 22절에서 더욱 놀라운 행동을 이어가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아멘. 자,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는 헬라어 에네피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 이 단어의 원형은 엠피사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70인역 성경에서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용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바로 이 단어가 숨을 내쉬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신 사건은 그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렇게 생기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가뭄으로 어찌 보면 깊은 피로감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식어지고 기도의 불길도 잦아들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 속에서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현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때로는 하나님의 생기도 잃어버린 채 에스겔 골짜기의 뼈처럼 메마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위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상처 입은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향해서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살아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둘째 딸 예람이가 금요 기도회 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제가 숨을 오타인 것 같아요. 또 마실 때라고 적었는데 제가 숨을 내쉴 때는 사탄의 나쁜 공기가 나가게 해주세요. 네. 제 둘째 딸이 이렇게 적었는데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됐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생기, 그 부활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로 눌려있던 우리의 모든 나쁜 죄악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호흡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소망으로 살려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화해의 사도로 세상에 파송되는 부활의 공동체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그 닫힌 방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밖으로 밀어내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파송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성육신의 발걸음이었고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신 평화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세상 속에서 무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평안으로 샬롬의 평안을 빌며 세상으로 너희들도 나아가라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파송의 명령은 23절에 이르러서 매우 구체적인 사명으로 정의되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화해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세 가톨릭의 고해 성사나 사제권의 근거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그 신부 앞으로 나아가서 고해 성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주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로 임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대리적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신부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치열할 정도로 날카로운 증오와 혐오의 칼이 번뜩 서 있는 사회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혐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냉혹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날카로운 칼을 간직한 채 기회만 있으면 상대를 찌르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용서를 선포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의 증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다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돌을 품어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라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과 용서를 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비로소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부활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그 거룩한 화해의 영토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닫힌 방에 찾아오셔서 두려움의 빗장을 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닫힌 방 안에 홀로 눈물 흘리며 떨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부활의 평강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상처 입은 이 사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이 평강의 소식으로 임하여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생명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